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쓰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605년경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로렌 지방에 출생을 했는데요. 그가 자랐을 때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가 젊어서 군대에 출전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된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넘어서 50세가 넘어서 맨발의 가리멜 스톤 평신도 형제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톤에서 니콜라 에르망을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로렌스라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를 전임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원에서 일하는 형제로 부르게 된 것이죠. 주로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 일이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한 4년을 불평하면서 주방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가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내 초점을 두고 살아보자. 어차피 수도원 생활인데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비록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주로 하는 그런 수도사였지만은 어떤 다른 수도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그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됐고 또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가 주고받은 편지와 또 수도원 원장과 나눈 대화를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하는 책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몇 개 출판사에서 서로 다른 번역자를 통해서 이 책이 소개되고 있고 또 캐톨릭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나 개신교에서나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생활 속에서의 수도사. 그러니까 얼마나 부엌에서 이 딸그락거리는 그 부엌 도구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부엌에 음식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전임 수도사들보다도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그 기록이 3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신구교를 막론하고 끼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 사역하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사역자가 또 어떤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기에 두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은퇴하게 되는데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은퇴하면 뭐야? 끝나는 거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은 영성이 있는 수도사일수록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나서 참 짧아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양쪽에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그냥 쫙 펴면 요나서가 1, 2, 3, 4장이 한꺼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가 참 좋았는데, 요나는 분열왕국 시대에 아시리아를 제국으로 아수르를 제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외침의 선지자라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선지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걸 우리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평생 그 꿈을 꾸며 살겠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길을 외쳤는데요. 한 도성이 다 회개해버려요. 짐승까지. 왕부터. 만약에 제가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뉴욕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제가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 시장부터 죄를 무릅쓰고요. 온 뉴욕 시민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구간족까지 다 회개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지금 이 목자들의 교회는 이 감당이 안 돼요. 막 주변에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겠다고 막 번호표를 대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신가 본데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이 뭐냐? 하루 만에 뉴욕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아마 분명히 몰려올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분위기랄까요? 그런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여느 선지자들은 보통 보면은 사명에 불타서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사람 조금 틀려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 하는 그런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옆방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코에 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요. 하기 싫은데 끌려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1장에 3일길이라고 그래요. 3일길. 그러니까 3일을 돌아야 돼요. 그 도시가. 요즘에 같으면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니까 아시리아의 수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3일 길을 도는 게 아니라 하루 길만 돌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 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임금님부터 전부가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래도 내가 쓰임받네? 하고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경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나라들이에요. 원수의 나라란 말이야. 당시엔 대제국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아수르의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고 지금도 그 이름을 따가서 수리하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박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안 돼요.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 앞에 앉아가지고 저놈의 니느웨 성이 언제 심판받아 멸망하는가 지켜보겠다고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무더우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대요. 박넝쿨이 속성으로 자랐나 봐요. 햇빛을 가려주는데 요나가 살 것 같아서 좋아해요.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또 밤사이에 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하루 만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렸대요, 밑에를. 그런 데다가 낮이 되니까 또 뜨거운 바람을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예비했단 말이 3번 나와요. 박넝쿨을 첫째 예비하고, 2번째 벌레를 예비하고, 3번째 동풍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10절,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루에 자라서 하루에 죽는 박넝쿨도 아까워하는데, 슬퍼하는데 저 니느웨 안에는 좌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거기에 또 짐승까지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까지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끝나버려요, 이 요나서가.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책은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어쩌다, 이게 이제 모든 책이잖아요.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무슨 꼭 책을 한 장을 5장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뒤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지금 요나서를 1장을 보지 않고 마지막 4장을 봤는데, 물론 짧게 있기 때문에 다른 책에 보면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제가 결론 부분을 통해서 제 눈에 번쩍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불평조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데, 그 요나가 불평조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중간에 그 불평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은 이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그 짜증내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 나와버리기 2절이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게 지금 좋은 말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바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안에 있는 12만여 명을 아까워하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아까워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 4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거꾸로 위쪽으로 올라가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제가 1장부터 얘기를 하면은 요나를 아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간간히 앞부분도 말씀드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지금 요나서 이 끝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진리,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다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 저급해요. 자, 구약이 저급하단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수준이 저급하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신약시대의 수준은 굉장히 우월하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신약세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나서 뒷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1장에서 보면은 뒷부분을 보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하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선교적인 안목으로 이 요나서를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말이 1장에 2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한 게 3장 아닙니까? 3장 또 2절에 또 똑같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 제가 선교신학을 가르치면서는 이 본문을 선교적 안목으로 제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엄청난 성공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한 번 외치고 온 도성이 다 선교에 성공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요나서 자체만 봤을 때, 선교적 안목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입관님 없이 그냥 요나서 자체만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했으면 만족스러워하고, 앞에 좀 불평이 있더라도 보통 결과가 좋으면 만족하잖아요. 만족스러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랑스러워해야 맞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제가 한 300명 세례를 주고 돌아왔어요. 10몇 년 하는 동안에. 죽어라고 해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도 세례 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나한테 유럽에 가서 그렇게 세례를 많이 줬냐고 대단하다고 또 칭찬한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내가 선교비를 10년 넘게 받아먹었어도 결국 세례 준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보세요. 한 도성을 요즘 말로 하면 다 세례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지금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요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몰라요. 저도 애를 둘밖에 못 키우는데 이것도 뒷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렇게도 아빠의 마음을 모르나, 저렇게도 엄마 아빠의 생각을 모르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얘네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웬만하면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사실을 요나라는 선지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압니다. 자,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분인지, 다시 말하면 은혜와, 오늘 제목대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무지 요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야, 이런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성품 그대로 니느웨 사람도 어떻게 심판해야 안 해요? 예, 하나님 성품 그대로 그 못된 나라를, 그 잔인한 나라를,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 아시리아 부대하고 스파르타 그 마지막 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얼마나 그 아시리아가 잔인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시리아 왕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취급하고 말이죠. 근데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진작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많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니네 사람들 심판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죠. 분명히 내가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용서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 게 맞죠? 지금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과는 원수인 나라, 원수인 나라 그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싫으냐?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적어도 나는 이 요나는 심판받을 수준의 사람은 아니거든.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준은 아니야.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또 나는 선지자급이야. 더 나가서 자기가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비록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2장이 나와요. 회개하는 장면. 회개의 시가 나오잖아. 예, 나는 그래도 비록 그때 실수해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회개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 회개할 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이 마음이 자기 자락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놈들은 아니야. 저놈들 심판 받아야 돼. 여러분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요구하느냐면 율법의 하나님, 법대로 처리해버리세요. 저놈들은 율법을 어겨도 한참 어긴 놈들이고 수준이 높아요. 어긴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멸망마다 마땅해요. 요나서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이 다퉈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니느웨 사람들이 다퉈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무슨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이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요나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선지자가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 한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니느웨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끝까지 보십시오. 니느웨가 깨지지 않아요. 요나하고 계속 주님이 다투세요. 물론 아수르 제국은 나중에 망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국은 어차피 망할 아수르, 어차피 나중에 망할 니느웨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해야 될 요나하고 다투신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요나서의 앞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나서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름을 직접 인용하고 선지서의 내용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언급한 책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이렇게 보여줄 것 없다 할 정도로 요나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점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요나만큼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사실대로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필이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지 않았나, 이 시기에 이 책을 쓰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랄지 아모스 선지자랄지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 정의를 행해 주세요 막 부르짖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 율법대로 해 주십시오. 정의가 왜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불의한 것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보통 그래요. 그것이 대상이 이방인이든지 자기 민족이든지 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외친단 말이죠. 왜 가만두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보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벌을 때리던가요? 선지자들 말대로 그 선지자가 외치는 그 나라를 박살내버리던가요? 그 민족을 박살내버리던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요. 선지자만 말만 뭡니까? 입만 아팠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담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거울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지 율법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요나를 칭찬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해 버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믿음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바로한테 가면 듣겠습니까? 백성한테 가면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부정적인 믿음이잖아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요나는요, 왜 도망간지 아세요?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외쳐봐야, 외치면, 회개하라 외치면 그냥 회개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어. 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갖고 있는 믿음 엄청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자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요나는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다 바뀌어졌는데, 예, 자기의 하루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 바뀌어졌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나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해도 요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문제. 지독하게 안 바뀐다. 세상은 자기 주변은 다 바뀌고 있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모습 아닙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그 요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온 요나, 똑같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끝까지 봐야 돼요. 요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성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의 성화가 핵심이 아니고 요나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에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의 수준이 아주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나 선지자의 사건은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세기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요나가 연합이 안 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요나 밖에 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요나 밖에 있고 요나가 하나님 밖에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연합이 안 된 상태,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함께 했어요. 근데 연합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쭉 말하잖아요. 그래도 이걸 다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다고요. 경험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몸은 뭘로 작동이 되느냐면 아직도 율법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율법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충분한데 근데 자기 몸이 하나님의 그 영과 분리된 상태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했던 선자들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지를 않았어요. 감동도 주고 하나님의 자극도 줘요. 명령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내주하지를 않아요.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때는 영화의 드라마처럼 또 영화처럼 얼마나 감동적이죠.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더라고.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면 잊어버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체험이 있었어요. 엄청난 체험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다니면서 홍해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요. 다니면서 입만 열면 그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부를 것 같아요. 예. 너 거기 있어봤냐고. 너는 안 봐서 몰라. 막 그러잖아요. 예. 대단한 체험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자기 속에 없어요.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는 것은 감동을 따라 살지언정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몸의 정욕을 따라 아직까지 살아요.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까지 갔다 왔잖아요. 회개도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고. 이 정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숨 안 쉬고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떤 신학자들 책을 보니까, 이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더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학자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야, 참 무서운 학자구나. 나는 사실로 알거든요. 사실로 믿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산소가 공급받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데, 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체험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망가고 실수했어요. 2번 다시 안 할게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인데,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난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와, 요나는요, 뭘로 끝나요? 이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순종했다고 끝나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끝나요?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일 뿐이지 매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우리가 이제 변화, 체인지라는 말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능력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성화됐다, 변화됐다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두 가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입니다. 아직까지 선악과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봤자,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봤자 나중에 보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뿌리가 결국은 발견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결국 무엇이 지배를 받느냐?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니네 성이 보이는 그 앞 동산에 앉아가지고 버티잖아요. 저놈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지켜볼 거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이게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옳습니다 말을 2번이나 한다고. 야, 대단해. 나는 안씨도 고집이 센 줄 알았지만 이 요시도 대단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계속 끝이 나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도 만들었지만 니네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 살리든지 죽이든지 내 손이 달려있는 거야. 왜 네가 죽이라 살리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게 그겁니다. 니네 12만 명이 니들과 똑같이 내가 만든 인생이라니까. 그래, 네가 이래저래 하지 말란 말이야.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래도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바뀌고 회개도 하고 사역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옳다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지혜롭다고, 이게 구약의 실패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요나와 하나님은 생명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꽉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 죄의 뿌리예요. 그 원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차이만 있을 뿐 이게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항상 이타적이거든요. 이타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자동적으로.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달라요. 이기심이 흘러나와요. 우리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함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속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하는데도 그 속에 깊이 메스를 가해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요나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수준이 저급하다. 그러나 세 번째, 신약시대의 수준이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바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자를 누구로 취급하냐면 세례 요한으로 취급해요. 물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평가하기를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약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예,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게 또 결론이에요. 구약시대는 최고급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시대에 와서는 훨씬 못한 사람 같아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크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훨씬 재밌잖아요. 구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죠?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셔요. 필요할 때 고기도 먹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국가 간의 전쟁을 해도 엄청난 능력으로 게임이 안 될 만큼 이겨버려요. 그 나라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엄청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신약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신약이 오면요, 죽은 사람 몇 사람 살아난 거, 왜? 그리고 병 몇 사람 고친 거, 19명 고친 중에서, 믿음으로 고친 사람이 12명이죠. 그리고 먹여봤자 몇 명이죠? 5,000명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달라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 기적면에서. 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약으로 갈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은 줄어듭니다. 능력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구약의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만, 신약의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이 큰 능력을 행했냐 안 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서 하나님과 연합됐냐 안 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본받자고 말하지만 다윗이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인구조사도 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7만이나 죽고요. 사실 다윗의 후반부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솔로몬 잘 나가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시간이 갈수록 실패자로 나타나요. 왜 성경이 구약의 이 위대한 인물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이 인물들마저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게 끝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위해주고 그리고 곁에서 격려해주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계속 감동을 주고 명령은 하시지만은 내주하지는 않아요. 신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대가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평안해요. 좋아.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래서 금방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죠.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기적을 보고 좋아했다가 금방 원점으로 돌아와서 불평하고 수없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구약시대에서 볼 수 없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사건, 그리고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매우 구약과 신약을 갈라버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십자가 사건은 보십시오. 구약시대 같은 말도 아니에요. 이거 영웅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가지고 아무 힘없이 죽잖아요. 그것이 뭐 대단한 사건입니까? 구약적인 눈으로 볼 땐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 그냥 뭡니까? 그냥 120명이 이스라엘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럴 때 불이 떨어졌대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기점이에요. 왜 분기점이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다음에 신약이 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사람 속에 내주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구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약처럼 성령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구약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사는, 육으로 사는 시대. 쉽게 말하면 데이트만 하지 결혼 안 하는 그런 삶이라 그 말이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해 부르는 시대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차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 못한 분은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구름기둥 불기둥 확실하게 함께 했습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햇빛에 타 죽든지 밤에 얼어 죽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적군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항상 저 사람들 위에는 이상한 구름이 항상 껴있고, 그리고 밤에는 환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40년간 올 때도 감히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 조그마한 그 나라, 그 뭐 땅도 없이 그냥 이동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단합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매일 만나를 먹는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본다니까요. 경험한다니까요. 그래도 불평해요.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기름이 부어지면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멈추면 끝나요. 그러나 시작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있었습니다. 진 안에, 진을 치면 한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그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 안에 내주하지는 못했어요. 놀랍게도 신약에 오면 가장 작은 자 세례요한보다도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시작시대는 세례요한 시대에도 세례요한에게 기름 부음이 엄청났지만은 영이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놀랍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어마어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을 몽땅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바로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 후반부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과 그 자비를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했다, 임마누엘로 함께했다 해도 곁에 계시는 거지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신약시대의 수준은 얼마나 우월합니까? 그분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구약이 생각하는 임마누엘과 신약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단어는 똑같아도 그 포함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 옛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것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풍성함 누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